저희들에게 주시는 어린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가정은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가정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한 개인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받는 곳이 가정입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몇 번 나와서 또 활동하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가정은 매일매일 우리의 생활이 있는 곳이고 또 거기에서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매일매일 나의 영적인 훈련을 실천하는 자리이고 또 우리의 신앙을 펼쳐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말하고 듣고 보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인격과 또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가정 안에서 자기의 기초적인 성격과 관습이 다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가정에서 형성된 모든 것들이 노후에까지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잠언 22장 6절에도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정에서 가르쳐지는 이 모든 것들이 늙어서 또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가정은 한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기본적인 성격과 행함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기에 이 가정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곳이 가정이지만은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은 이 가정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살기 쉽기에 5월달을 특별히 가정의 달로 정하고 그리고 가정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가정을 더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 첫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도입니다. 가정은 세상에 누가 만들었냐 하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이기에 가정은 신성한 곳입니다. 교회만 신성한 곳이 아니라 가정도 신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혼할 때에 새로운 가정을 이룰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은 하나님의 신성한 제도이고 또 신성한 곳이고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기에 오늘 주신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이 집은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을 말합니다. 성은 국가나 도시의 이 통치, 다스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우시는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국가와 도시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국가나 그 도시의 바른 통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최종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가정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장은 무엇을 하느냐? 가장은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가정을 핸들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게 인도하는 사람이 가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세워지는 가정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먼저 가장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 이 가장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으로 들어올 때라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가정의 복음화가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을 비롯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경적인 가정이 실현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오늘 주신 이 시편 127편 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 시편 127편의 저자가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모든 인간의 삶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헛된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가정도 포함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면은 가정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도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은 그 노력도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의 떡을 먹음이, 그렇게 수고를 열심히 해도 그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가정의 모든 것들이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나는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무엇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은 가정을 위해서 하는 생업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하고 그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지 않으려면은 우리의 모든 생업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생업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의사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야 헛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 없이 일을 벌이고 하나님 없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모든 수고는 결국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가정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안식과 평안입니다. 가정에서 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이 복잡한 인생, 힘든 인생 가운데 쉼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쉼과 평안을 누리지만은 그 전에 가정에서 먼저 쉼과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쉼과 평안이 없으면은 잘못하면은 교회에 와서도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그런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평안과 쉼을, 안식을 주셔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평안하게 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을 때에 평안이 쉴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라야 우리는 평안히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또 다르게 번역하면은 하나님께서 잠잘 때도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식 없이 잠잘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사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스리지 못한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그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가정에서 평안히 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져서 자녀들도 평안과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저도 지난 그 세월을 생각하면은 그런 일이 많았어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한다면서
그 자녀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저만 해도 좀 이제 오래된 세로 가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우리 전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일만 하신 거예요. 일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가정에 평안이 있든지 없든지. 그래서 이제 그 영향으로 이제 저만 하더라도 어릴 때에 늘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았죠. 왜냐하면 뭐 항상 일을 하시고 바쁘고 그러니까 언제 한번 오늘 우리 정기하 지사님이 행복이라는 노래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행복이 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뭐 부모님들 긴장해 있죠. 뭐 거기다가 또 우리 그 아버님은 술까지 많이 드시고 하니까 늘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세운다고 막 열심히 뛰어다녔지만은 그게 결국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또 힘들게 하고 헛된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평안과 안식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내가 열심히 뛰고 하는 모든 것들도 헛되게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늘 가정 안에서 평안과 쉼을 누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자녀들도 평안과 쉼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위해서 일하심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자녀가 태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게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녀를 갖고자 해도 못 갖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자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3절에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나의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오늘 뭐 정집산 찬양에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기업인 그 자녀가 우리에게 허락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뭔 상급을 받냐면은 그 자녀를 키우는 기쁨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교적인 그런 이제 그 자녀관에서는 이 자녀를 키워 가지고 뭐 내가 어떤 그 효도를 받고 아니면은 뭘 받고 그런데 그건 기독교의 그 신앙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 자녀를 키우고 그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자식을 덕을 보자고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뭐 덕을 보면은 또 좋긴 하지만은 뭐 안 본다고 해도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그 위치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은 그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들을 내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과 우리가 함께 살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이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그래서 행간에 그 믿는 사람들도 뭐 자식이 원순이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 할 말이 아니에요. 자녀는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자녀의 위치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큰 그 하나님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를 향한 우리의 잘못된 기대가 자녀들을 어렵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우리의 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자녀들이 그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자본주의의 주식 회사도 그렇잖아요. 그 경영자들에게 그 회사를 맡겨주면은 그 회사를 경영을 잘해서 주주들에게 그 이익을 돌려주는 게 이게 이제 주식회사 제도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면은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적인 자녀관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또 힘들게 되고 또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을 인정하면은 우리는 그 자녀를 키우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성장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은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 4절 5절에 보면 자녀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이제 복을 말씀을 하시는데, 4절 5절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빨리빨리 결혼해서 젊을 때 출산을 하는 것이 또 좋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뭐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만은 5절에 보면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 자녀가 많은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현대 이거 어떤 추세는 뭐냐 하면은 이게 자녀가 많은 것이 이게 굉장한 어떤 어려움이고 뭐 어렵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가 복된 것이고, 그렇게 그 자녀가 많이 출산될 때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당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키워진 자녀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당치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두 자녀들 이제 출가를 하고 이제 막내밖에 없는데,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어려운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해결할 일이 있으면은 우리 둘이는 잘 못해요. 그럴 때 그래도 이 성장한 자녀가 있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녀들이 많이 성장하면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그 도움으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저출산, 이 출산인이 출산율이 저조해지는 것은 이거는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도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젊은이들의 저출산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한 세대만 흘러가도 이제는 뭐냐 하면은 이 부양해야 될 이 노령 인구는 많아지는데
이제 젊은 생산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큰 이제 그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극단적으로 자녀를 뭐 거의 안 낳는다고 생각하면은 잘못하면은 국가도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은 목사님이 미기주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한다고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내가 내 자녀를 뭐 다 책임지겠다 이런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요즘 뭐 정말 그 한 사람을 그 불신자를 전도해 가지고 그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전도도 어렵지만은 또 양육을 내서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는 일이 이게 보통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출산을 안 하면요, 교회 그 일꾼들도 없어지고 뭐 교회 학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한국에 지금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이런 추세가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은 결국은 뭐냐면 교회 안에 출산이 적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교회 학교도 쇠퇴하게 되고 교회 학교도 이제는 뭐 사라져가는 이런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요즘 뭐 젊은이들이 이 교회에 나오는 율이요 몇 프로 안 됩니다. 10% 미만이에요. 그 대학생들이 크리스찬 그 교회 출석하는 비율이 10% 미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더 자녀들 인구가 줄어들어 가지고 들어가면은 앞으로 뭐냐면은 이 교회의 젊은이들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출산을 많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그 출산을 꺼려하는 것이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다행히 이제 캐나다는 그렇지 않죠. 캐나다는 뭐 국가에서 양육비도 주어지고 또 모든 교육 시스템도 좋고 하니까 많이 낳아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애 3명을 데리고 와서 캐나다에서 이렇게 또 살아보니까 정말 그 캐나다의 교육 시스템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이 사회를 위해서도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또 기업임을 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또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 신앙 교육은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찍이면 일찍 할수록 좋습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잘 습득을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자녀를 늘 축복해주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주고 생활의 본을 보이는 이 부모님의 그 양육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한국의 어떤 그 교육적인 생각은 뭐냐면 교육이라는 것이 바깥에 있는 어떤 것들을 자꾸 집어넣는 것을 생각을 해요.
교육을. 자꾸 아이들을 밖에 있는 것을 집어넣는 것을 교육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이 교육의 의미가 그거라잖아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것들을 끌어내주는 것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면서 이 자녀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을 해서 그걸 끌어내주는 그것이 뭐냐 하면은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뭐 해도 그냥 옛날 우리 생각을 하고 그냥 시키면 되고 또 하면 되겠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교육을 자녀를 경험해 본 결과는 자녀들에게 있는 것을 잘 개발해서 끌어내 주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가 해야 될 것이 아닌데 그걸 평생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자녀가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관찰을 하고 해서 이 자녀들을 그것을 개발해주고 끌어내주는 그런 이제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고 그것이 일찍부터 되어지면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하는 우리의 이 힘성과 노력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하는 모든 노력과 이 힘든 것들이 헛되게 돌아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죠. 그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했는데 그것도 다 헛되더라. 맞아요. 헛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인정을 하고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은 우리 안에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쉼이 있는 가운데 자녀들을 양육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불안하면은 자녀들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먼저 쉼과 또 안정을 유지를 하고 그 쉼이 자녀들에게도 전해져서 자녀들도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양육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그런 은혜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은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 가정과 또 자녀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그 자녀들 사진을 띄울 수가 있습니까? 사진을 띄우고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또 교회 아동부 어린이들을 위해서 함께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어린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상급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어릴 적 모습과 같이 키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건강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중에 아픈 육체가 있으면 모두 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부모님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어린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아동부 위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자녀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기오니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자녀들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다가 하루빨리 코로나가 그치게 하시고 교회에서 다시 만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